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호자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명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확실한 것. 아버지 하나님, 오전 말씀 들었을 때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한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불확실한 것을 확실한 것처럼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늘 우리가 거닐 수 있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한 오전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이 세상은 다 불확실하다. 나 자신마저도 불확실한데 이 세상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불확실하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불확실한 이 세상 것을 부여잡으려고 붙들려고 붙잡으려고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가를 오전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15절과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뭐라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임재가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것을 이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전 시간 말씀 내내 그것이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와 아울러서 심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 이게 확실한 것인데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게 어느 것보다도 앞서 있는가? 이 세상 것하고 따져봤을 때 세상 돈, 명예, 건세 이것과 비교했을 때 돈, 명예, 건세가 확실하지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어떤 심판과 임재는 저 먼 나라 이웃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있다. 이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구하라.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또 바라보게 되는데,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는 것인데, 이 세상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 나라가 어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가 있을까? 이 가능할까? 그럼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목사님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1, 2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 세상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까?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근데 성경의 말씀 바라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인데,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문자 그대로 바라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리라 봅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해가 될 겁니다.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인데, 심판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을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하니. 야, 이 말씀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바라보면 천국은 이미 너희 심령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찬송가 가사 내용,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 구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 잡으셨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국은 내가 꾸며나간다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구약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와 함께 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자 밥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불문불에 던져졌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말씀이 틀렸다 맞다 맞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했을 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꾸미기 나름이다. 어떻게 천국을 꾸며나가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것 가지고 꾸밀 수가 없습니다. 세상 돈만 많으면 세상에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건세를 잡는 자, 건세 높은 직위에 오르면 어느 누구든지 이 세상 천국이 따로 없다,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확실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세상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잎사귀와 똑같다, 나뭇잎과 똑같다. 때가 되면, 철이 지나면 그 나뭇잎이 떨어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손바닥 위에 얼음덩이를 얹어 놨을 때 얼음덩이가 처음엔 찬 기운으로 있어서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녹아져서 이제 사라진다 라고 했을 때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얼음이 덩어리가 있었는데 형체가 없이 사라진 그 모습 볼 때 이 세상 것은 불확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심판과 임재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했을 때에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시록은 먼 앞날에 이루어질 미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시하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앞날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계시는 이미 우리 믿음으로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현재 진행형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우리들의 심령, 성령의 제기로 또 하나 갈아뒤엎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겠습니까? 세상 것은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확실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불확실한 것을 왜 붙잡느냐?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심판과 임재가 임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게 진짜 백이 신앙생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껍데기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빨리 청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몰랐던 우리들,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내 심령 속에 이 모든 것들 불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라. 그래서 세상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나오지 마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라.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의존해야 되지 세상 것 무엇인가 의지의존하다 보면 우리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종교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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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가 껍데기 신앙을 하지 마시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고 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리기를 이 말씀을 하고 있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처지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에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요?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이 하늘나라, 주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아니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내 눈에는 왜 미운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 한켠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있다면 천국 백성이라면 내 마음 한켠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질 않고 있어.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내 마음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 보니까 세상 것으로 아직도 둔갑하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다 떼내야 되는데 떼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떼어내도록 그 어려움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가게 한다. 그래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아하, 진리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구나.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도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원망 불평할 것도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각자의 환경 여건 속에서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왕이면 나도 좀 옆에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남들 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렇게 나를 살게 해주시면서 예수님 믿게 하면 안 되나 했을 때에 우리 민의부터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삶을 환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바로 너가 천국을 꾸미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여건 속에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 삶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며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꾸미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화목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게 어느 가정 못지않게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서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해주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비 맞춰주면서 열심히 살아가. 그 얼마 가지 못합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 지금 당장은 돈 벌어서 어떻게 둔갑해서 꾸밀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잠시 잠깐뿐이야. 나뭇잎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똑같은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바닥 위에 얼음 얹어 놓은 것 또한 역시 녹아서 사라져 버린다. 그 형체가 사라진 거 똑같은 거야. 이 세상 것은. 그래서 세상 것을 어떻게 해서 둔갑해서 이 천국을 만들어 보자. 화목하게 해보자.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해줄게. 해보세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해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서 나만 섬겨야 되느냐, 나만 이렇게 뭐 종처럼 살아야 되느냐 하면서 이제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내 심령 속에서 막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모든 가정이 깨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임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이게 나가질 않아. 빠지질 않아. 이게 빠져나가야 돼. 우리 심령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을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가 앞서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또한 시기 미움 다툼이 앞서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결론은 본인의 잘못인 겁니다. 그 앞에 이끄는 목회자가 잘못이냐? 얼마든지 남 탓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론은 자기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겠냐는 것이죠. 그것을 따먹을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허구한 날 기다린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직접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개척해 나가면서 쓰디쓴 그 맛을 다 겪어봐야 돼. 인생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풍파 이런 모든 걸 겪어봐야 돼. 겪고 나서 인생의 쓴맛을 알고 나서 아하,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닫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꾸며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당장 살 때는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는 맞질 않아.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확실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확실한 것으로 둔갑해서 천국을 꾸미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는 오전 시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다. 얼마 갖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정사실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할 도리가 뭐다? 앉으나서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것들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있느냐,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허구한 날 시험 있으면서도 말씀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그게 어떻게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먹히시기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꿈 깨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저 믿기식으로 먹기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 또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서 이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잘못된 거 보면 그냥 화가 나고 신경이 내고 그냥 다투기가 급급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알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왜 저럴까? 저런 행동이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묵상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비춰줘서 저 사람들이 내 눈에 비치게 해서 나의 그 모난 모습을 다듬어 주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직도 여전히 자아도취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빨리 깨닫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확실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믿음의 것들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주인으로 우리가 계신다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 이게 지옥이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다 하고 해도 장차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에 확실성을 두고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결국 뭐냐?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고난은 사라진다.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요? 자신의 고난은 사라진다.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고난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삶 속에서 늘 경험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했을 때, 시험 당했을 때, 고난, 고초, 괴로움, 핍박 이런 것을 당했을 때, 내가 그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 그 말씀 분명히 나에게 들려주었는데 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 지금에서야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맞아 하면서 이 말씀이야. 아이고야, 이 말씀 그때 내가 깨달았으면 이렇게 내가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았을 텐데. 이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고난은 사라진다.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면 우리 미래부터 그 고난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이 말씀, 주님이 오시면 자신의 고난은 사라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난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지금 우리는 고난 속에 있다고 해도 장차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에 확실성을 두고 있다면 현재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그저 나의 것이다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겪고 나면 더 새로운 천국의 세계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런 마음 자세로 임하다 보면 결국 주님이 오시면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고난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것을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하리라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2장에서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우리들의 모습인데, 구원받기 전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서 구원받기 전에 개인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개인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교회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의 교회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에베소서 4, 5, 6장에 가서는 성도들의 삶의 실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에베소서 4, 5, 6장을 바라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오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 다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누구든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임하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죽음 직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죽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타 죽지를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구약의 그 귀한 인물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이 고난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아셨죠?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다 불확실합니다. 다들 인정하시죠? 돈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건세에 있는 자가 땅덩거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확실하지 못합니다. 돈이 사라지고 건세도 이제 거기에서 물러나면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확실하게 보이고 또는 건세 있어 보이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확실한 것은 시작, 세상이 장차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가정을 다스려 나아갈 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장차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가정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면 뭔가 내가 군림하고 내가 뭔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귀신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땅에서 주어진 모든 그 지혜는, 육신의 지혜는 다 귀신의 것이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 지혜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에게 가능하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아니 에베소에 있어서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어느 누구든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있다는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섬겨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것을 밝혀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면 지혜가 뭐고 계시의 영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 믿음의 것들, 지혜는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계시의 영이 임합니다. 그 계시의 영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한결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의 고통당한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답니다. 나는 분명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안 보여. 그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은 저런 고난, 고통 속에 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보여. 근데 본인은 정작 몰라. 또 다른 사람도 봐도 그걸 못 보고 있어. 근데 내 눈에는 보여.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비춰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또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했는데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만큼 묵상하고 깨지고 부서지다 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면 저거 아닌데 라고 하지만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합니다. 보인다는 것이죠. 보이는데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라고 했을 때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운데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준다 해서 먹혀 들어가냐? 안 먹혀 들어가요. 안 먹혀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제발 좀 정신 챙기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해도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씨알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 돼. 본인이 직접 깨지고 부서져야 돼. 본인이 직접 쓰디에 쓴 고난의 잔을 마셔봐야 돼.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와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실컷 애쓰고 힘쓰고 고난, 고통 겪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그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으면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고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었을 텐데 다 겪고 나서 그때서 이제 이 말씀이었네. 이게 참나온 별것 아니네. 말씀을 알고 보니까 진짜 별것 아니야. 근데 그 알기까지는 내가 엄청난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 된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것, 세상이 장차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기 나름이다. 이 확실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일을 겪든지 능히 이길 수가 있고 확실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두 증인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였느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하다 죽은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또 선교사들,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 여섯째 인을 떼고 보니까 말씀에 목숨을 건 자들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너희들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게 했던 그런 자들 내가 너희들 수가 다 차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그런 자들 내가 다 차면은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시체가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자 그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이 울려 퍼진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가 올라 들림을 받습니다. 온 세상은 두려움 가운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명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미 읽었던 두 증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증명한 것을 볼 때 죽는다는 것보다는 다시 산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있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하다. 내가 죽지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지만은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또 부활이라는 뜻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뜻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만은 죽지 않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또 내 모든 삶 속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분명히.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극심한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좋으시는 분들 눈 뜨시길 바라고 이제 예배 시간 끝날 때 됐습니다. 우리 것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본따라 우리 어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이나 무시를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 이게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이란 대충 믿고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대충 해서 천국 가겠지. 아니요. 그런 심보를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이란 글씨가 보입니까? 제가 비켜줄까요? 신앙이란 확실한 진리 하나만 붙들고 그 진리 하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진리 하나만 붙잡자. 그 진리만 붙잡으면 우리 미니버스들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진리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만 붙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에게 꿀릴 것도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 미니버스들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 하나만 제대로 붙들고 사신다면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가사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확실한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신앙. 이게 진리 하나만 붙잡고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예수님만을 붙잡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 제가 예배 시간 때마다 외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진리로 자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 다니엘처럼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신약의 사도들처럼 내 마음 중심에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진리로 찾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가장 확실한 분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마음이 채워진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을 채워가야 되는 것이지 세상 것으로 채워가지 말자. 불확실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잘 못되었다는 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깨닫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또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것으로 채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게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또한 자녀들도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남편 사업 성공하고 집에 우한 질고가 없고 모든 한 일들마다 형통해진다. 이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게 잘못되었다.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아이고 사는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래도 뭔가 잘 되어야 신앙생활 할 만 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붙잡고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건설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것이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괜히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힘들지. 이 고난 겪고 나면 너에게 유익된 것이 많이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 그것을 너가 받아 누리렴.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자격을 갖춰야 돼. 그릇을 갖춰야 돼. 그릇도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에게 주겠냐는 거야. 이 어린아이에게 10억을 준다.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당장 돈 쓰는 재미로 산다 하지만 근데 아이들 그 돈 관리를 제대로 하겠냐는 것이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그만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겠죠. 그릇이 안 되면은 우리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겠죠. 그러다 보니까 호구한 날 우리가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는 모습을 보면 왜 이리 치고 저리 치이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 세상에 대해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이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게 해서 어떻습니까?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고 아픔과 고통, 괴로움과 시련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겪고 나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왔어.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이고야 이제서야 깨닫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바로 그겁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장차 주의 나라가 된다는 말이 허황된 말로 들려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들 모두 다가 이 말씀 속에서 심판날이 되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심판날이 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심판날에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근데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드러난다는 것인데 그리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이 세상에서부터 확실한 것으로 알고 믿고 사는 자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 이 세상이 마귀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 근데 우리가 계시록 말씀 바라봤을 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었을 때 무저갱이 갇혔던 사단이 올라와. 그리고 결박된 여섯째 나팔 불었을 때 결박된 네 천사가 다 풀어져. 완전 마귀 세상이 진을 치고 있어. 완전 마귀의 세상이야. 근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라.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냐? 아이고야 내가 봐도 참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지 끊이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고난 속에서도 행복함, 즐거움, 기쁨 그런 것을 타인이 우리 가정을 바라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하하호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어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나는 그러면 너 집 같으면 난 못 살겠다. 맞지. 근데 우리는 너가 바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을 모시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세상껏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천국이야. 이것보다 더 좋은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지금 이 어렵게 사는 것 이거 별거 신경 안 써. 이게 바로 누구냐면은 말씀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이 고난 고통 시답지 않게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커 보여. 근데 말씀을 알고 나서 보면은 이 세상 고난 고초 당하는 거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 고초 고통 당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다 달라진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시길 바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뭐냐? 내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천국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의 세계를 꿈꾸지 말라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세계를 꾸며 나가야 된다는 것.
이 천국의 세계, 자기만을 알고 있는 천국의 세계를 꾸며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으로 둔갑해서 완전 모든 것을 다 얻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꾸며놓은 천국의 세계, 어느 한순간 하나만 잘못되면 다 무너져버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천국의 세계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것 내려놓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앞서 있던 이 모든 고집, 불통, 모든 걸 내려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어떤 15절 말씀에서는 확실한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다. 그 하나님 나라 확실한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빨리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우리는 확실한 것이 두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심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그 심판, 하나님 나라에 임하려면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음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도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한 이 세상 것을 붙잡고 살아간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 다 청산하고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